이번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 또 저희들이 청년부 기도회를 오늘부터 시작했죠.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좀 참여해서 주님께 우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풍성해지기를 바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 9가인데요. 8장과 9장에 걸쳐서 무려 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제는 연보입니다. 연보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헌금이라고 하죠. 연보, 헌금. 이 주제만큼 오해도 있고요.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모임이 일반 기독교계와 좀 차이도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로교 좀 오래 다녔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주보 뒤에 보면 뭐 오늘의 11조 이렇게 해서 명단 있고 이렇게 헌금 내신 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돼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선 어떤 교육의 전통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연보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무려 2장에 걸쳐서 그 원리와 실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성경의 2장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주제가 가볍지 않다는 거죠. 어떤 주제든 한 장 이상을 넘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전체 분량에서 2장이나 할애하면서 연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연보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분량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이 저희들이 성경 찾기 좀 익숙하지 않죠. 다 디지털 시대가 돼서 그런데요. 성경을 좀 찾을 땐 찾아야죠.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보면요. 짧게 전체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제 처음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그 모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사도 바울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그런 어려움을, 재정의 궁핍함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모금 활동할 것을 말을 했어요. 필요성에다 말하고 준비할 걸 했는데 의외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기타 교회들보다 재정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죠? 고린도 지역 자체가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무역이 흥왕되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이교 그런 종교 활동이 있었지만 많은 무역 활동을 통해서 돈도 많이 있었고 그만큼 또 뭡니까?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당시 어떤 문화의 어떤 타락성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지금 고린도 전서도 기록하고 후서까지 이제 기록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어떤 일을 해라 그랬는데 한 명의 자녀 아주 잘해요. 근데 다른 한 자녀는 잘 못 따라와. 근데 이런 거죠. 잘하는 자녀, 야 얘를 봐라. 얼마나 잘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잘하냐. 한번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지금 1절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지역적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시작부터 쭉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해왔던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의 본을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면 연보의 원리들을 툭툭 사도 바울이 찍어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8장 3절에 있어요. 자원.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의무감하는 게 아니라, 이 연보는, 헌금은 뭐 정확히 엄밀히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용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연보라는 거, 이것은 자원해야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요. 두 번째 이제 권면을 하면서 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낼 말씀이에요. 그분이 주님이 어떻게 자신 드려주신지, 이것이 어떤 연보의 예로 든 사례가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잖아요. 연보, 헌금해. 그런데 갑자기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연보와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사도 바울의 접근은 그래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도 연보의 영적 원리를 적용한 삶을 사셨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장 14절에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연보의 영적 원리가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 먼저 마음을 우리가 태도적으로 연보할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보면 먼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연보를 하는 이러한 이거는 이제 오포링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헌금은 오포링. 오포링 영어로 보면 뭐예요? 재물이란 뜻, 재물, 제사, 재물. 그러면 구약의 오포링들은 어떤 희생 제물이잖아요. 신약에서 오포링을 연보에 비해서 헌금을 또 오포링이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헌금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실천적인 적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어떤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잉여 재원에서 나눠서 드리는 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14절 나오는데 우리는 풍부한데, 고린도 교회는 풍부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어요. 재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뱅크럽트야, 부도 상황이 됐다는 거죠. 통장에 빵이에요, 빵. 고린도 교회 성도 통장은 뭐 풍성해요. 그러면 이제 뭐죠? 그걸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의미예요. 배분한다. 연보의 적용은 뭐냐면 균등하게 배분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균등하게 하는 원리, 균등의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 우리의 남는 것을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게 연보라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되냐? 그러니까 영어로 이분한다. 이분 아세요? 이분? 네. 이게 높낮이가 달라. 이렇게 맞춘다는 거예요. 이분하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풍부한 재물이 있으면 없는 지역에 이렇게 나눠서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게 연보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이제 15절 보면 구약의 만나를 나눌 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결핍이 없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언급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이 일을, 연보의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무려 몇 명이 투입되냐? 3명이 투입돼요. 그죠? 이게 복수로 일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이 헌금이나 이런 모금이나 연보의 실행에 있어서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횡령 사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옮겨가다가 또는 모으는 과정에서 입마에 포켓한 거죠. 나의 이제 필요대로 쓰거나. 그래서 이것은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재정 보시는 형제님들께서 발표하고 붙이잖아요. 그쵸? 게시합니다. 왜요?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사용처를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성도들에게 공지하는 거죠. 다른데 흩트게 쓰지 않았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복수의 일꾼들이 이 일들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고 성실하고 정직한 형제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겼다는 것이죠. 인정받는 형제를 세웠어.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가정에서 뭐가 있겠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했는데에 대해서 챌린징, 시험하는 마음의 어려움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연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교회가 안타깝게 나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외적으로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9장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연보는 이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그 자원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은 목적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또 연보의 역할이죠. 그래서 9장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기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다라고 이미 말했다라고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기야 지역 이제 교회들의 이 고린도 교회겠죠. 아기야 지역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도 이미 준비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한테 아기야는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이 이미 이거 준비했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이미 다른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열심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 그러니까 잘해. 이거 완수해야 돼. 매우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난해부터 준비했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내서 분발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연보는 뭡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 물론 이제 내 마음에 주님 부담을 주셔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정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 같은 거 모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필요하구나. 하나님 일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무엇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물질로 돕는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섬기죠. 직장에서 뭘 법니까? 뭘 벌어요? 돈을 벌죠. 돈을 왜 벌죠?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나의 의식주. 자, 그게 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벌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왜 돈을 벌어요? 네? 뭐죠?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영역이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버는 것은 그 용도가 없는 게 아니라 먼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실력을 닦고 하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금하기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쌓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럼 몇 배가 이자가 붙어요? 몇 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배.
10,000%. 제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뭐 저축이나 뭐 주식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5%뭐 10%뭐 12% 하는데 100% 하면 2배예요. 2배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100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세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세요? 왜 돈을 벌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공부하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깝다고 물론 그런 있겠죠. 이게 왜 아깝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9장 후반부에 보면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례적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와닿아서 5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누가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 2천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헌금했어요.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헌금했어요. 누가 더 많이 냈어요? 네? 비례적으로. 2천만 원에 100만 원은 5%낸 거, 그죠? 맞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계산나? 맞아요? 맞아요? 네. 1,000만 원에 버는데 100만 원 헌금 몇 프로예요? 10%. 그런데 금액은 똑같죠? 100만 원. 근데 여기서 누가 적게 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부의 두렙돈이 왜 기록됐을까요? 성경 과부의 두렙돈,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라고 했어요. 두렙돈, 그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 사람이 어느 누구보다 많이 냈어. 주님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고 그 과부의 헌신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고 기쁘게 내는 자들의 연보를 주님이 더 많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8장 9장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럼 우리의 부유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의 연보의 자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헌신의 자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줌을 연결했는데 보이나요? 보이죠.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사실은 말씀 전했던 8년 전 메시지인데 제가 쭉 주제를 보다가 이제 주제가 겹쳐서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말씀 9절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가운데서, 환난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배척당하고 굉장히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의 지금 반대된 상태는 뭐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울고 싶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난하다가 아니라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극한.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 극한 가난, 심한 가난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연보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어요? 풍성한 연보. 자, 이게 뭐야? 양이겠어요? 질이겠어요? 예? 질적인 측면이 더 있다고 봐요. 아까 그 과부의 두렙돈처럼.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넘치도록 했다. 이거 바울이 이걸 너희가 정말 알아야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들은 힘의 힘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했는데 뭐 빨간 글로 돼 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 스스로 원했다. 자원이 스스로 찾자 원할 원. 이게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한테 바울 형제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데요. 너무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희도 참 먹고 살기 힘든데요. 저희 마음에 주님이 부담을 주셨어요. 저희 먹을 거요 좀 저희 줄이고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드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2000년 전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동역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연보는요,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봉사의 직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런 일들 우리가 중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연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동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자기를 주님께 헌신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보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이, 내 태도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 자, 우리 어디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태국의 A 지역을 위해서 우리 물난리 났으니 연보합시다.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가 됐어. 근데 그것을 아예 그냥 저 형제님의 그냥 광고지. 이렇게 하면 사람의 어떤 광고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돕는 것이. 그래서 이제 9장에 가면은 이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등의 모든 일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연보를 하고 하는 이 봉사의 직무에 헌신하는 그 자원이 뭐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서 그것이 내 믿음의 여기 보면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이라고 돼 있죠. 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깊은 은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때, 그걸 경험해 나갈 때 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충만함의 그 분량이 장성해지는. 그래서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가 자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우리가 이제 9장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1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연보를 이렇게 보면 이게 그죠? 흩어서 주는 거잖아. 그죠? 연보가 모금해서 물질이 필요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또는 구제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주는, 그래서 흩어서 주었다. 근데 그 행위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로운 행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연보는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편의 1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연보가 참 의미가 있네, 그죠? 예. 그냥 헌금이라는 게 이게 의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서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로 함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것도 이제 관계가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연보의 원리도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이제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평균케 하는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의 유효한 거, 남는,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이방에 넘어갔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뭡니까? 물질이 풍성해서 물질이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충해 줬어요. 그래서 서로 고르고 평균하게 해주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빌립보 교회가 연보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중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연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실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연보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우리가 부족해도 이것을 계획적으로 내가 알바를 하든 직업을 하든 해서 번 돈에서 일부를 떼서요 작정해가지고 모아놓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 과부 얘기는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으면 연보를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부유해지냐? 그래서 아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모본으로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먼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우리가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가난해짐을 인해서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로 하면은 연보를 하셨는데 자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리스도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우리가 굳이 말을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그분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분의 가난함은 뭐냐면요. 이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죽기까지 가난해지셨다. 낮아지셨다. 비천해지셨다. 그분의 가난함은 그분이 인간 되시고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33년 동안은 가난해지셨다는 거죠.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면, 우리 부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부요해진다는 건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먼저 부유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 주님의 어떤 부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그 16, 17장 이렇게 보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광은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아버지가 주셨던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죠. 영광,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안다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뭐길래? 이 영광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데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이 이제 주님이 어디 계세요? 땅에 계시지만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기본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와의 교제권 안에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영광, 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요, 우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해지고요, 그 주님의 은혜로 부유해진 것이 우리에게 재원이 돼서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초월해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물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의 용도가 바뀌죠. 전에는 나의 어떤 목적인데 이제는 뭡니까?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할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죠. 왜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인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대해서 이제 청년 사경회 때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한테 계시하셨고 알려주셨다 이거죠. 그 영광을 이제 보게 하겠다. 하나님 알 때 우리가 더 부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아는 지식적인 알면 초월한 경험적 알매예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고 경험하려면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있대요. 마음의 눈이 있어. 그죠? 마음으로 감지된다는 거야. 오감 중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요. 왜?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또 외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핍절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성도가 나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전달됐을 때 어떻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셨지? 그분의 기업이 뭐지? 그분이 우리한테 주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한, 이건 부활의 권능이죠. 죽어도 사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려면은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도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너무나 존귀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이제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깨달았어. 이게 빌립보 4장에 기록된 거죠. 나는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야, 나 괜찮아. 내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쓴 편지, 마게도냐 교회 아까 연보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교회 성도들한테 빌립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난해서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감옥에 있지만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스스로 족한 것을 내가 경험했어. 배웠어. 내가 낮아진 비천하고 낮아진 거에 처해지는 것도 배웠고 내가 풍부에 처해지는 것도 내가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 섬기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한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부유하심을 경험하고 배울 때 이 바울과 같은 일체 비결을 우리의 인생의 기나긴 과정 가운데 점점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러 어려움과 과정과 만난 사람들의 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천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아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면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에베소 4장 4절 5절 우리의 부르심 그래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그 영광에 동참해서 그분과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있지만 현재적으로 우리도 맛은 보고 있어요. 가끔씩 주님 주시는 위로로. 근데 이게 정말 실제가 됐을 때 그 영광 얼마나 놀라울지. 바울 봤어요. 바울은 봤지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할 영광을 그가 봤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을 기록했어요.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의 광경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24장로들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둘러서 거기서 면류관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그 그룹들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우리도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로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은사다.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 믿는 건 뭐예요?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본받고 그분께 이제 신뢰하면서 그분 아는 일에, 경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 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괴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흐릿하면요, 세상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막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걸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니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유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유함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가 되어야 돼요. 말로만 입술로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가 되셔야 돼요. 진정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다 인생을 걸어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분의 부유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거가 있고 내 거 뭐 이렇게 남기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이게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험 못하냐? 아직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가 아니어서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있어 부유하게 하시고. 물질이 부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큰 사람이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봐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뭡니까? 말로 사랑하는 겁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I love you very much. 매우 중요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계시하겠다. 나의 부유함을 나타내 주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 모릅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로 계시고. 이게 에베소 성도가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더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도 마음 안에 주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로 인생을 주님께 걸라는 것이죠. 제가 50대 이제 후반 돼가면서 느낀 거는,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들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큰 숫자의 돈도 봤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 써 있어요. 공이 막 11개. 공이 10개면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공이 10개면 100억. 그죠? 11개면 1000억이에요. 종이에 쓰인 숫자에 불과해요. 셀 수도 없어요. 며칠 내에 세겠어. 근데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만이 남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인생 거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좀 교재 드리고요. 이 부분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정한 부유가 뭐냐? 이 서머나 교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넌 정말 부자야. 넌 부유해. 근데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환난, 어려움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주님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3장 17절 보면 그 라오디아 교회는 진짜 부자 교회예요. 근데 스스로 부자라고 해. 나는 부자라. 스스로도 부자라고 인정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고 공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측면에서 은사적으로 부유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데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를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러지 않나요? 나는 이미 말씀 다 알고요. 지식이 다 알고 이제 더 알 필요가 없어요. 난 충분히 나 부족한 거 없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서 별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 옷을 사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야 돼요. 사야 된다고 말씀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희생이 따르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모임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내 시간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같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를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부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가르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보신 교회의 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로 풍성하고 꽉 차 있고 충만한지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혼돈한 상황을 주시는가? 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내려놓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힘든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고 돕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